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또 아니면 어떤 예배나 이런 집회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만은 우리가 전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자랑할 게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걸 얘기를 했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제자를 이렇게 찾아 세우라, 이걸 부탁을 했고요. 또 복음의 말씀을 후대에게 전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나에게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기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요. 사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고요. 어느 면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에게 이런 불순종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느 면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생각할 것은 전도자의 삶,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복음 전해보면 알게 됩니다. 전하는 가운데 믿는 자는 아주 소수예요. 정말 적은 사람이 또 아주 소수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의 다수는 이렇게 복음을 외면합니다. 또 복음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또 어느 사람들은 자기들은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죠.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예요. 전도자의 삶을 이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로마서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이 뭐냐? 이럴 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게 전도고요.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건 다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건 가짜고 그건 다른 겁니다. 어느 분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복음은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거다, 복음은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는 거다. 어느 한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이 강조된다고 하면 그건 복음 같지만 복음 아닌 겁니다. 다 위장되는 거예요. 다 속이는 겁니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뭘 믿냐?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죠. 거기는 아무도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을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죄할 때 자범죄 이러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원죄.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있고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원죄 이런 상태에 있었다. 원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떠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되었고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사탄에게 완전히 결박되어 있는 이 상태를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바로 죄입니다. 죄로 하나님 떠났죠. 사탄에게 이때부터 이렇게 종노릇하게 되었죠.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그러했고 지금 지구촌의 모든 사람 수십억이 이런 사람이 지금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죠.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죄 문제 해결받는 게 구원이고요. 구원이 어떤 거냐?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게 구원이죠. 이런 사람만 앞으로 가는 곳이 영원한 천국이죠. 그럼 구원받지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냐? 성경은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엔 많은 이론과 많은 지식과 또 수많은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인 또 기독교인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 그 위의 사람은 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사람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이러면 오히려 그럴수록 복음이 다 가려지죠. 복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옵니다. 또 그런 분들은 그게 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디 가냐? 그리스도 모르면 성경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겠다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그분이 와서 죽어야 된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보내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말씀하기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힘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히 뭘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 내고 또한 그것도 아니고 옵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로마서에서. 또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신분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이 인도받는 모든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에서 특별히 강조한 내용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죄가 조금 남는 게 아니고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믿는 자가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가질 우리의 이런 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의인이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어떤 복음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정말 죄사함 받았습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우리가 포럼할 수가 있고죠. 우리가 그분들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한다고 전도지를 들고 나와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 이분들에게 우리가 물을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어쩍 당황해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기독교인들. 또 이단들이 이렇게 막 달라붙고 옵니다. 거기 한마디 하면은 불과 한 1초 사이에 한마디 했는데 돌아서서 이렇게 생간히 가버리고 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요, 한두 마디 이렇게 반응 보이면 계속 따라가요. 절절절 한 10초, 20초, 1분 이렇게 따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단시간에요, 단 1초 이 사람들 싹 돌아서는 경우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그거 하나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순간 돌아서고 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분들이 뭐냐? 그리스도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이 정확한 답을 주는 겁니다. 어느 때는 쫓아가서 붙잡고 그리스도 알고 있냐? 내가 얘기해 주겠다. 막 뿌리치고 도망가고 하죠. 어느 때는 사람을 막 졸졸 쫓아가는데요. 꼭 스토커처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하면 그냥 도망치고 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좀만 얘기하자면 않죠. 이들이 뭐냐? 거기에 대해 할 얘기가 없어요. 복음 자체를 전혀 이렇게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을 얘기하면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의롭게 됐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죠.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계시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 이걸 우리가 원하고 있고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 구원 자체가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 봤습니다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은 취소되고 이게 안 해요. 우리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이 믿어져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 해결하고 그리스도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만났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게 정말로 믿어진다. 완전한 구원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우리가 메시지가 뭐냐?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이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알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요, 설교가 하나님 말씀 들려진다. 그분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설교가 김 목사가 지난주에 설교하더니 오늘도 설교하고 있다. 좀 불행스러운 거예요. 어느 면에 보면은요. 또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아예 들리지 않는다. 영적으로 심각한 그런 상태고 옵니다. 우리가 좀 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가 붙잡고요. 진정한 이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 이루시는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언제냐? 복음을 말할 때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 때요. 복음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만 사단의 권세는 이때 깨지게 돼 있죠.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복음이 아닌 다른 걸 가득해요. 이제 어느 면에 구원받고도 우리가 마귀의 이런 그 장난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인도 이 속에 있냐? 구원받고도 사탄에게 평생 동안을 이같이 속으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냐?
구원받고도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탄다. 그건 억울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이 좀 우리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야 돼요. 나에게 그런 부분이 없다. 그 뭔가 이거 좀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하다. 그만큼 그 마음의 상태는 강팍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강팍한 나 완전히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거 완전히 부서뜨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그때 들어가고 옵니다. 말씀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담겨야 돼요. 이 말씀이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전도자의 삶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그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 믿어져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바로 부활이죠. 단 한 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게 되죠.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또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요. 내 어떤 생각, 내 수준, 내 열심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보세요. 구원의 확신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 자녀 확신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런 사실을 가질 수가 없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은 그리스도 한 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부활하신 그 사건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저주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제 질문하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후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의 문제가 얼마나 됐는가? 어느 사람은 한 달 된 사람도 있고요. 어느 사람은 3년 된 사람도 있고요. 어느 사람은 10년 된 사람도 있고요. 어느 사람은 3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질문을 해보지 못한 이런 사람도 있겠고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는 구원받은 너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믿어지는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영접기도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두 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건 뭐냐? 어렵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복음 얘기했는데 자기는 않겠다고 하죠. 어느 사람 또 너무 강요하니까 억지로 그냥 영접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영접은 우리가 안 하는 게 좋아요. 또 그런 영접을 우리가 강요해서도 그다지 이렇게 좋지도 않고, 어느 분은요 복음 얘기도 않고 보면은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합시다. 그렇게 영접하라, 영접기도 초청하는 경우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나중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리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았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한 일을 그 사람에게 알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고 나서 이 말씀이 믿어질 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우리가 마귀는 그냥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영접 기도를 너무 해프게요. 너무 영접 기도를 가치 없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러고 나서 기도해주고 이 사람 구원받았다고, 이 사람 영접했다고, 그게 정말 영접이고 뭡니까? 우리는 영접 이전에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런 후에 그 사람에게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게 정말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성령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다. 영접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설교하면서요 좀 이렇게 심심한 이렇게 갈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저를 보지 않고 아래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여러 생각이 들어요. 그 보면은요 저분은 지금 뭘 보고 있을까? 저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 얼굴이 보면은 뭔가 아주 막 아주 심오한 뭔가를 막 아주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표정처럼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과연 뭔 생각을 할까? 무슨 생각을? 이제 이러고 하면은 메시지 하다가도 참 복음 이거 맞고 엄청난 거고, 근데 이게 정말 이 말씀이 그 사람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좀 담겨져야 될 텐데, 그래야 말씀 가지고 살든지 말든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도 역사하겠지만 어느 별의 메시지 시간에 사단도 많이 역사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냐, 말씀 가지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우리가 뭔가 살고요.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정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죠.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밖에 나가면 아주 나약하고요, 복음도 아니고 가짜를 가지고 있는 이단들은 나가서 온종일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가짜를 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뭔가 지금 이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악한 세대예요. 사탄이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있는 이런 시대고 옵니다. 불신자 완전히 사로잡고 단돌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복음만 얘기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전도자들 끊임없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렇게 방해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제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요,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불신자 상태 6가지, 또 불신자들의 그 상태를 12가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다른 걸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문제 오죠, 육신 문제 오죠, 또 가정과 후대 문제가 오고 있죠.
이걸로 끝이 아니고 결국은 멸망받고 지옥에 간다. 이들이 문제만 생기면 가는 게 뭐냐? 무속점술, 우상종교, 다른 걸 그들은 찾아가고 있다. 또 뭔가 이런 상태가 아니고 살만하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중심, 세상중심,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위기를 만나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가는 곳이 성경은 영원한 지옥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난받고 영원한 이런 재앙 속에서 살게 되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자의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마지막 말씀한 내용 그겁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보다 자기들의 귀가 가려워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듣기를 좋아하지만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부탁은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하나님 예비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얼마나 그 마지막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겠습니까?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말하는데 한 단어로 한다면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만 전하라. 딴 거 하지 말고 복음만 말해라. 나는 복음 전하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너는 나처럼 이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하라. 이걸 부탁하죠. 왜냐? 복음으로만 이런 불신자 상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죠. 다른 걸로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다른 거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다른 거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이나 업이나 또 특히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정말 그 부분에 전문성이 있어요. 막 지치지 않고 설명을 참 이렇게 잘합니다. 그리고 아주 세밀하니 좀 듣다 보면 그게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제 그분들보다 설명을 더 잘하는 사람. 어쩌면 그렇게 할머니들만 모여놓고 뭔가 얘기를 하는데 열흘만 지나 할머니가 그 물건을 다 사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걸 사고 며느리한테 막 호되게 혼나고도 또 좀 이따 또 가서 또 하나 또 사와요. 대부분 이제 그 할머니들이 계신 집에 가면은 화장지, 아주 값싼 화장지 수북 싸놓고 있습니다. 이건 많이 갔다는 얘기죠. 그 갔다는 건 뭐겠냐? 거기에서 앞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강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머릿속에 깊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들어가는 거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시골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것 좀 막 써놨더라니까. 그러나 제가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한테 하면서 2개를 샀다고 하면서 큰 맘 먹고 2개를 샀는데 너희가 하나 꼭 가져가라. 그걸 봤더니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샀어요. 이거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근데 뭐냐면 그 팬티를 2개 내는데 주면서 이거 그래 이제 하나만 내 가져가겠다. 이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게 파워 팬티래 이게. 그래서 얼마 들었냐 물었습니다. 5만 원 하나에. 2개 사는 10만 원 주고 샀다니. 그래서 참, 왜냐면 이거 아들 입히면 뭐든지 막 다 이렇게 잘 될 걸로 좋게. 이제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게 뭔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그런 분들 그거 가지고 막 너무 확신 있게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구원의 복음을 가진 우리는 너무 사실적이고 모든 사람의 육신과 마음과 영을 살릴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어렵지가 않죠.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사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로 완전히 해결했다. 이거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너무 단순한 복음인데 일단 뭐냐? 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또 부탁한 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걸 40일 동안이나.
또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어린 양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후대에게 복음 알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이런 사역 속에 있는가? 성경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받으리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 그런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겠냐? 불신자가 안 믿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냐? 또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 않았는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냐? 또 말씀하기를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느냐? 누구도 전하지 않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 전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시흥과 부천과 이 수도권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 오직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죠. 제 성경만 그런지 몰라도 여기 보면 좋은 소식하고 1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래 보면 또 다른 번역이 뭐냐? 복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복음 전하 보냈습니다. 이건 전혀 틀림이 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가서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우리가 가서 뭘 안냐? 그런 다음 역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뭘 안 하고 있냐? 전파하지 않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지 않는데요.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그들이 믿지 않게 돼 있다. 말할 때 그들이 듣고 믿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계속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제 구원받는 거죠. 여기 말씀 14절 15절 이렇게 좀 암송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냐? 이제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알아들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알고 부를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 전하면 되냐? 우리가 살 전도자의 삶은 다른 데 아닌 내 현장이 겁니다. 내 현장에 내가 일한 그곳에서 나의 업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돼요. 다른 현장 말고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의 사람과 그런가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중요한 키는 바로 사람이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서 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도록 해라. 그리고 복음 전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목표를 갖는다고 하면 성경이 믿음의 사람처럼 전도 시스템 이걸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요.
앞쪽으로 막 이렇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큰 이렇게 웅덩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어른들이 3명이 옆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보면서 아이고 제가 웅덩이에 뛰어가고 있네. 웅덩이에 빠지나 안 빠지나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러고 웅덩이 빠지기까지 쳐다보고만 있는다고 하면은 참 좋은 님이죠. 보면 아주 나쁜 놈의 새끼요. 그 보면은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정말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구원의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신자 상태로 보여 있고 정말 오늘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안 좋은 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제는 담대히 우리가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누리면서 전도를 24에 생각하고 복음 전해서 제자도 찾아 세우고요. 또 지금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 시스템 만드는 모든 전도자 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또 복음으로 구원받을 자가 있을 걸 말씀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에 또 현장에 제자를 세우며 또 현장에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이런 전도자 되기 원합니다. 평생 동안 성령 충만 받고 저희 한 사람 통해서 가정 가문이 살고 모든 현장의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분 한 분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